오늘 말씀은 1절부터 3절 봉독했지만 사실은 12절까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요. 말에 대한 이야기, 선생된 너희들은 말에 있어서 더 조심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좋은데 말에 실수 없는 자가 없다. 다 실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움직일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 하면서 말 비유를 해 주었어요.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거, 고삐를 끼운다고 하는 말이죠. 재갈을 씌우는 것은 말을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재갈을 그리고 고삐를 맨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말에 고삐를 맨 것처럼 고삐 움직이는 대로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에 고삐를 물리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나의 말에 고삐를 누가 매겠어요? 오늘 말씀 쭉 보면 말은 무엇과 같으냐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말은 배의 키와 같다. 큰 배이지만 작은 키에 의해서 배가 방향이 움직여진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말, 이것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를 움직인다는 거죠. 또 말은 불과 같대요. 이 악한 불과 같고 사탄의 불과 같고 악독한 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축은 다 길들이는데 이 말은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말에 고삐를 매면 자기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내가 제어할 수가 없고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위해서, 혀를 위해서 미장원에 가보셨습니까? 혀를 위해서 다이어트 해보셨습니까? 혀를 위해서 거울 앞에 서서 혓바닥을 내밀면서 아름답게 가꿔보고 화장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뭐 양치질 할 때 이 치태나 혀태, 설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혓바닥을 내밀어 본 분들은 계실 거예요. 아마 이 혀에 피곤해서 이렇게 혓바늘을 돋으면 어떤가, 그래서 아프기나 해야 좀 들여다볼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들여다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이 혀에 의해서 우리의 사람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가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성도 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인기 있었던 사람이 추락하기도 하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빚이 있던 사람이 빚을 갚게 되고,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명성, 그 사람의 인생, 이걸 좌우하고 영향을 주는 힘이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보면 죽고 사는 것은 뭐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요.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야고보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뭐예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혀보다, 그리고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혀를 제어하고 혀를 길들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혀를 길들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권능이 임하니까 증인이 된대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제자들 마가이다락방에서 기도한 뒤에 성령이 임한 뒤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세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베드로 그의 입술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침을 뱉으며 그렇게 배반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그의 입술로 선포하는 말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제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혀의 능력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그 성령이 나의 혀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힘이 있다고 하면 뭐예요? 성령. 그 능력을 내가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고 조정하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하던 입이 축복하는 입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범죄의 말을 하던 우리들이 회개의 말을 하게 되고, 저주의 말을 하는 축복의 말을 하게 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상처 주던 말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생명의 말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누가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 언어는, 우리의 입술은 누가 제어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 제어할 수 있다. 내가 이제부터 말 조심해야지. 그러면 언제까지 말 조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 조심해야지. 그러면 언제까지 말 조심할 수 있어요? 다 이래. 그때뿐이지 뭐. 말 조심한다고 아무리 결단해도 다 뭐예요? 그때뿐이. 시간 지나면 또 안 돼요. 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유괴 사람에 있으니까. 여전히 상처받은 자아를 갖고 사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자아가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힐 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나의 인격이 성령에 붙들리게 될 때, 그때 우리 언어가 통제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림으로 우리 언어가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치료의 언어, 그리고 격려의 언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제할 능력을 주셨어요. 왜? 성령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성령이 다 어디 계셔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몸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성전이 되었어요. 거룩한 지성소가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언어를 통제할 수 있는 힘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언어를 통제 못해요? 주셨는데 성령에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누구에게 순종해서? 내 자아에 순종해서, 내 감정에 순종해서. 나에게 순종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게 순종해야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각 사람에 다 임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내주하여 계시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순종해서 입을 열었더니 각 지역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각 지역 말로 말할 능력이 처음부터 생겨서 그 언어의 능력 때문에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입을 열었더니 각 방언은 지역말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할 때 그때 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치료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과 격려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사랑과 그랬어요.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격려의 언어, 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열매 맺도록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의 열매를 주셨는데 그게 실체가 되고 현실이 되고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은 순종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때, 순종할 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면 그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풍성한 열매를 나타내며 나누며,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떨어지지 않고. 왜? 성령께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날마다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내 몸에 계신 성령, 그 성령님과 어떻게 하는 게 교제하고 그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듣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듣습니까?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듣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 말씀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뭘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듣고, 그리고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명성에 있게 하게 하고 명성을 없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생명을 전하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영광을 가리는, 그래서 살고 죽는 권세가 바로 이 언어의 입술에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입술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입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게 하기도 하고 죽게 하기도 하는 이 입술. 여러분, 이제부터 입술을 제어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제어한다고요? 성령. 늘 그 성령을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번 오늘 하루는 이렇게 한 분, 세 분에게 이렇게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의 과제는 말씀을 듣고 나누는 거니까 오늘 이번 주에 다 주일 말씀, 이번 주 주일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은혜 받은 것, 성령이 내게 은혜 주신 것들을 우리 식구들에게든지 3명에게 좀 나누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래서 듣고 다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꼭 한번 순종하시면 성령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의 말에 능력이 있고, 그리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입술에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입술이 살아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에 순종해 갈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입술의 언어로 살고 죽는 게 결정되는데 오늘 우리 생명의 언어가 회복돼 함께 서로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